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아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며 또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공부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 핵심 교리 배우는 거는 잠깐 중단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사도신경의 내용을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세가족반으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천천히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냥 계속해서 사도신경은 그냥 오후 교리 공부로 나가고요. 세가족반은 제가 좀 더 컴팩트하게 한 4주 정도, 길면 6주 정도로 해서 정회원 그 코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잠깐 중단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주보에 보시면 제가 오늘은 조금 내용을 바꿨는데 종교개혁 5대 교리 거기 보시면 그리고 칼빈의 5대 강령 그전에는 구원에 관한 은혜의 교리 5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인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면 저만 고백하는 거고 저만 알고 있는 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고 그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당분간 한 길면 4주 짧으면 3주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7월 달에 제가 이 시간에 정회원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개척 모임 때는 그러니까 개척 모임 때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이렇게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7월 마지막 주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 정회원 이미 다 자격이 되시지만 정회원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정회원 서약을 하고 서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회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성찬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나눠서 할 내용은 종교개혁 5대 솔라거든요. 지금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대 솔라가 뭔지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잘 나누셨어요? 5대 솔라, 5 솔라? 잠깐만 넘기지 마세요. 저도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5S,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그 다음은 솔라 피데. 5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제가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성그은 미타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게 오직 성경, 그다음에 그니까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솔루스 정확하게 솔루스 크리스투스예요. 또 S. 세 번째는 성그은이니까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는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이 성근하니까 미타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전부 다 라틴어로 S로 시작한다고 해서 5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종교개혁의 5대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 책을 한 거는 추천 도서입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 목사님 쓰신 건데,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종교개혁의 교리를 회복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도 쓰고, 또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내용은 이 책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여력이 생기면 어떤 분이 이런 도서를 주문받아서 한국에 주문해서 저기 제 오피스에 도서관을 이렇게 꾸밀 수 있거든요. 거기다 책을 사놓고 이렇게 교우분들이 사고 또 읽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금방 말씀드린 저 내용입니다. 자, 저기서 오늘 다룰 내용은 처음에는 5가지를 다 오늘 하려고 하다가 준비하는 중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2가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2가지만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출력해서 나눠드릴 건데, 캠브리지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특히 이제 미국 교회 또 영국 교회, 많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실제 복음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종교개혁이 남겨놓은 위대한 교리들에서 멀어진 그런 현상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또 그런 협회의 탁월한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그 선언서를 만들고 선언을 발표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캠브리지 선언. 특히 그 내용이 종교개혁의 5가지 교리, 파이브 솔라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회복해 나가자, 그런 그 선언인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기독교계의 엘빈 토플러다, 그런 별명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마이클 호튼이라는 또 신학자가 있어요. 저희 모 신학교에 일주일 동안 강사로도 오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만 여러 번 읽으셔도 정말 우리가 지켜내고 사수해야 될 교리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면 왠지 제 강의 내용이 신비감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란데, 캠브리지 선언의 오직 성경 파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의 권위가 쇠락되었다. 그러니까 그 현대교회의 지금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은 바로 성경 안에 있음을 재확인한다. 크리스천의 양심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황이 가장 위에 있었으니까 성경보다 권위가 높은,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만이 우리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다른 계시와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 방문 등이 아니라 성경의 충족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인도와 모든 말씀과 생활에 관한 것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계시라든지 그런 걸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시켰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오직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다시 선언하는 거죠.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본문만 탁 떼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솔라 스크립처라는 토투라 스크립처라.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의 경우에도 해석을 할 때 다른 본문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에 어긋나면 그 본문만 떼서 그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보편 구원론자들은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게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죠. 네.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성이라는 거예요. 모성이라는 게 오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류가 있으십니까? 오류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성경의 모성이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판칠 때는 이 부분이 많이 손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경우에는 모든 거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성경의 모성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성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의미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오늘날 가장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오직 성경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교회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오직 성경을 인정하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 삶을 인도하고 삶의 목적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면에 있어서도 성경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철학? 아니면 세상의 자기계발서? 또 많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많은 강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삶을 걸어가게 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 또 결정하는 문제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에 충분한데요. 성경은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유일한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났다라는 건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전도 집회에 가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간증하고 또 뭔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 병이 나았다든지 그런 것들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 거듭나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이죠. 네. 오늘날 보통 복음전도, 특히 대형 교회든 큰 교회든 복음전도 집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도 집회를 아주 다이나믹하고 매혹적이고 감동적이고 또 엔터테인먼트적이고 마케팅적이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교수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간증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심 초청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가신 분 있으세요? 네. 모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는 그 가수 김종찬 씨를 토요일은 밤이 좋아요인가? 네. 와가지고 이게 간증하고, 그분이 목사인지 뭐 하여튼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러더니 간증 끝나고 나서는 무대 위로 교우분들 다 올라오러 하더니,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거 부르진 않고 성령이여 막 그거 있잖아요. 거의 보면 관광버스 탄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까지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결신하시면 카드 줬고, 결신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전도 집회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활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근본적인 어떤 출발은 찰스 핀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또 디테일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그런 것들을 봤지만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서도 결코 한 영혼을 바르게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 하는 많은 복음전도의 방법은, 또 회심하게 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오직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는,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전도의 가장 중요하고 해야 할 전부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통하지 않는 회심은 거짓 회심이나 가짜 회심자를 양산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화에 충분하다라는 부분인데, 성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그 성화에 있어서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심리적인 거, 이 부분은 제가 마음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화를 위해서 거룩해지는 3단계 집회, 여러 가지 그런 강의, 또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왕의 재정 학교를 통해서 재정을 더 하나님 나라에 맞게 써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화의 방법은 성경을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통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 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전인적으로 작동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철학, 또 자기개발,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너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나 또 가르칠 때 항상 좀 반대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한번 그룹으로 질문을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정말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질문이 너무 강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없는 뭔가를 여러분이 원하거나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또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또 어디서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 이걸 주식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네? 안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투자할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성경에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경우에 결정을 하세요? 한번 토론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추세를 보니까 한 30분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모임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죠? 근데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교정되어야 될 신앙의 어떤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머릿속에 계시는 종결됐다. 이거를 머릿속에 잘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저도 참 많이 만나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자, 그래서 어떤 뭔가 그런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택하라고 해서 여기에 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네. 네.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 물어보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많은 경우들의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인도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면 돼요.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점쟁이처럼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죠. 성경이 명백히 말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한에서는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믿는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 이 두 명 중에 누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남편일까 아니면 아내일까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도 중에 어떤 남편일까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충실하는 가운데 내가 선택하면 돼요. 자, 그렇게 선택할 때 그것이 만약에 실수나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 나 선택을 잘못했어.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하게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실패로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절 말씀들이 성경에 다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분, 십계명, 서로 사랑하는 명령, 거룩, 봉사와 섬김, 구제, 많은 구절들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제시해 주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내적 음성이나 어떤 세미한 속삭임이나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개혁에 충분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1000년 동안 깨어지지 않는 그 거대한 잘못된 시스템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개혁했거든요. 그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자 그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자 그가 속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하자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깨어질 때 사회가 개혁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흥과 받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 개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진짜 하시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인데, 시간이, 네, 30분까지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는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다루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계신다면,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면, 복음을 믿지만, 그냥 모호하게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캠브리지 선언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이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쇠락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속의 선포와 이를 듣는 자들과 구하는 자들의 믿음이 없는 복음 전파란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다 믿으시죠?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근데 실제로 딱 그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딱 들어가 보면 이걸 안 믿어요. 많은 교회들이 특히 오늘날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모하메드, 부처, 또 무언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걸 통해서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 구원에 이르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WCC,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 기독교 아닌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one of the w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오늘 현대에 많이 도전받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코끼리가 헤엄을 칠 만큼 큰 대양, 오션이면서도 어린아이가 건너갈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학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웅덩이를 건너고 있어요? 아니면 대양을 헤엄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의미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쉽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만족. 그럼 따라해 보시겠어요? 만족. 네, 영어로 satisfaction. 두 번째는 희생제사, sacrifice. 세 번째는 대속, substitution. 그러니까 대체했다는 말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고 그 의미는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할 때는 이 3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런 의미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만족입니다.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훼손이다. 이것을 죄라고 정의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손상을 입힌 거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러니까 손상한 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무한하신 하나님께 손상을 입힌 그 값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값이 무한한 값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인간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분이 죽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상을 가한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만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그러니까 sacrifice. 만족이라는 거는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법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비인격적인 거죠. 근데 이 희생이라는 의미는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진노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왜 그냥 이방 종교에서도 뭔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제물을 주기도 하고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는 그 어떤 인간도 인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진노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바쳐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에게 향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이 개인적인 진노,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희생제사,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substitution. 대신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상호 교환, 치환이라는 말 아세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서로 이렇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리고 죽기까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우시고 전가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 우리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모르시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만족, 희생제사, 대속.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디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다 하면서 영무원의 아들이 아빠랑 같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놀던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철로에서 놀고 있는 거야. 뒤에서 기차가 막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이 레바를 옮겨서 철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은 사는데 이 기차는 이제 기차에 타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영무원 아버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근데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이걸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더 선인 거예요. 절대 복음 아니에요. 여기에 어디 만족이라는 개념, 희생제사라는 개념,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잘 알 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우리의 믿는 바도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도 늘 그냥 웅덩이를 건너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성경의 기독교의 중심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뭡니까? 갈보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너무 집중하고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축하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크리스마스, 또 그런 교회들은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죠. 성경의 중심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죠. 어떤 복음 전도든 또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세 가지 의미,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 없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면 속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속죄를 통한 십자가의 공로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동인이 되죠.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 사랑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내 것이라 해도 너무나 하찮은 선물이들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 내 삶, 내 모든 것을 요구하네. 여러분, 예수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신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룰 건 나머지 세 가지인데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를 다룰 건데, 항상 설교도 그렇고 이 교리 강좌도 그렇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줄이는 거. 네, 줄이는 게 진짜 힘듭니다. 네, 보통 영화 1시간 반짜리 영화 하나를 만들려면 약 한 650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다 편집해서 잘라내서 1시간 반짜리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하여튼 줄이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줄였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는데 아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감동이 있으면 오늘 다 마치고요. 오대솔라.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한 번 더 남은 부분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오직 성경, 오직 뭐에 대해서 했죠? 오직 그리스도 이 두 가지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내야 될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권위라든지 성경의 모성, 충분성 이런 것들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가운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죠. 오직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련된 언론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 많이 실감하실 거예요. 아, 지금은 시대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낄 건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부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 교리 역시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고요. 또 특히 오늘 현대 교회 가운데서 너무나 흐려져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또 이 교리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집중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이 R자를 좀 많이 굴려야 돼요. 라틴어는 맞습니까? 그라티아. 네, 오직 은혜. 여러분 식사하시고 좀 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게. 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네, 칼빈이란다. 캠브리지 선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성경대로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증거가 쇠락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 단독 사역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도 온전하든 부분적이든 인간의 심성이 이루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 이걸 고백하시나요? 근데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죠.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또 인간의 어떤 행위,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믿고 있고. 자,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은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것 외에 인간에게 진 빚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결코 공의롭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하셔야 될 어떤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예를 들면 혹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주권 교리, 은혜 교리를 할 때 많이 듣는데 옛날에 여기 좀 나이 연세 드신 분은 동네 저도 어릴 때는 저도 이게 보기하고 다르게 좀 연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동네에 이렇게 엿장수가 다니면서 엿을 이렇게 해서 엿을 팔았어요. 근데 엿장수가 엿 팔 때 가위를 몇 번 칠지 2번 치나요? 3번 치나요? 그 엿장수 마음이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거나 공의롭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선한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라는 것들을 이 오직 은혜라는 이 교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스스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디폴트로 다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죽어 있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 있는 자가 스스로 믿기로 작정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뭔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도 다루겠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있다가 많으시네요. 네. 있다고 하신 분은 있다가 남으십시오. 네. 자유의지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죄를 자유롭게 지을 의지만 있습니다. 그 말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과 똑같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자유롭게 죄를 지을 의지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고요. 구원을 받기 위한 측면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한 사람이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론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 송정희 선생님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선생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믿기 전에? 네. 아니죠. 네.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이 진술하는 인간론은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 철저히 타락한 존재.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즉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가 겨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교리에 느껴 같이 감정을 다하고 또 의지를 하는 것이,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택하신 목적이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실은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신학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이런 말씀을 봐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이 뭔가 선한 마음을 가졌거나 선을 행했거나 뭔가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지와 같은 그런 심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개혁 추천 도서가 뭐였죠? 개혁주의 기본인가? 네, 개혁주의 서론. 네, 개혁주의 서론 그 책에 이 부분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014년 8월 8일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를 씻기시고 정한 마음, 정한 입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죄책에서 구출하시며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읽으면서. 보면서 스스로 좀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네, 그만큼 이 은혜에 대한 교리를 제가 공부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내가 알게 되면 여기에서 시작하지만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게 되겠죠. 네. 자, 오직 은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오직 믿음. 네, 라틴어로 뭡니까? 솔라, 예, 피데, 예, 솔라 피데. 예. 캠브리지 선언 부분 읽어볼게요. 오늘날은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치던 성경대로의 신앙 고백인 신조가 쇠락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이신칭의, 그죠?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다 하는 칭의, 칭의라는 게 의롭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칭의를 받을 수 없으며 칭의에 인간의 노력이 개입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옳지 못하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에 입각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믿음 중에는 헛된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도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회심하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 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건 칭의에 대한 교리인데요. 이제 이것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칼빈은 칭의에 대해서 구원의 요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핵심 요약된 포인트다, 요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은 다른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오는 주된 조항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교회가 세워진 건 모두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오직 믿음으로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흔들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교회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인물인 루터, 칼빈 모두가 이 칭의의 교리가 어떤 가장 교리들 중에 근본이 되고 뒷받침이 되는 그런 교리로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죠. 자, 그러면 칭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분이 있으세요? 법원에서 재판하고 그런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 기소된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justify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법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이렇게 좀 지식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죠? 아닌가요? 칭의 이런 표현들을 요즘은 제가 대학생 때는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이렇게 반지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칭의, 성화, 영화, 중생 이런 용어 쓰면 또 저런 뭐 고리타분한 어려운 말 써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자꾸 칭의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까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결코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전가, substitution. 우리 죄는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린 죄 사함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한테 다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그룹들 위에 부러진 속죄소에 덮인 그것을 보고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바로 그 속죄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바로 이 칭의에 대한 교리를 발견하고 나서 마치 자신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그 경험을 간증하거든요. 그전에는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서 고행도 하고 금욕생활도 하고, 그래서 고해 성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신부가 고해 성사를 할 만한 죄를 지으면 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다 천국 문을 통과하신 경험 하셨죠? 네. 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까지만, 26절까지만. 네. 로마서 말씀은 읽으실 때 여러분이 밑줄 끄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또 쉼표 하나 이렇게 탁탁 하면서 끊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하면 그 안에 정말 큰 의미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약하면 우리의 칭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믿음.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분명하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칭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칭의, 의롭게 되는 근거,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 칭의의 수단은 은혜란다. 믿음. 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의롭게 되는 수단이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과 짚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말 그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이건 결코 성경 말씀이나 또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거든요. 구원 얻는 성경적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구원 얻는 믿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식, 그리고 보통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식, 그리고 동의 또는 확신, 이게 정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가 헌신, 그러니까 믿고 동의하는 것에 따라서 실제로 사는, 그러니까 의지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헌신. 그래서 지정의라고도 하고, 지식, 동의 또는 확신,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가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진 믿음은 결국 참 두려운 말씀인데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 아니면 주님 앞에서 넌 지옥행,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차라리 그냥 주님 모르고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지옥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고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믿음, 거짓 회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천국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낙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도 이 부분은 꼭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지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가 믿음이 정말 강하다, 뜨겁다, 그렇게 하는데 정작 무엇을 믿는지 내용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맹신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고 미신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교리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구원 얻는 믿음의 첫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식, 믿음의 내용. 자, R.C. 스프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너무 통찰력 있는 말 같아요. 맞습니까? 머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에 잘못된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속에 잘못된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봤던 그 소, 금송아지 그게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없는 거는 마음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스프롤의 스승이었던 존 거스터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마음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게 일종의 입구예요. 이 지성이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마음의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알아야 될 그 믿음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알려고 평생 공부해야 돼요. 물론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걸 늘 배우고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걸 기억나게 한다, 리마인드하게 한다,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안다고 그냥 나 다 알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설교할 거지만, 주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봉사가 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요소는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확신이죠. 찰스 스펄전은 이것을 확신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도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너무 정통적이고 깊은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처음이지만 그 믿는 바를, 믿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요소가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는 있어야 됩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다루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이제 남은 일은 지성이 흡수한 것을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말씀이 두뇌의 상층부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여기서만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모든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이 된다. 보통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환란이 왔을 때, 또 삶이 잘 안 될 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내용들이 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뿌리를 못 박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씨처럼. 그렇게 되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와도, 조금만 마음에 상처가 와도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냥.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신뢰와 헌신,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진정으로 내주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도 그런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이 세례 속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이 고백, 내가 믿음과 동의하는 내용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겠다라는 이 헌신의 의지, 이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고 동의를 하고 확신을 가져도 바로 이 세 번째 헌신의 요소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귀신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귀신은 오히려 요즘 크리스찬보다 더 정통적이에요. 여기 보면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귀신이.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게 지적인 내용이죠. 지식적인 내용. 근데 여기 보면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실 때, 귀신을 쫓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몰아내잖아요. 귀신들도 거부하잖아요, 주님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세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세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불불불 떤다니까요. 분명히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이 귀신은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할을 했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귀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래서 귀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지적으로 정통적이고 교리도 빠삭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에 동의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요소인 헌신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는 있는데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어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두 가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속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깨닫는 건 지식이죠. 미워하는 것은 감정이죠. 거기서 머물면 그거는 구원,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야죠. 이게 죄다는 걸 내가 깨닫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요. 근데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의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미워하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적인 헌신 없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믿는 자, 추구하는 자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자세한 걸 묻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뭔가를 하면 좀 열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오래 못 가서 그렇지. 근데 연애할 때도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구절대로 저한테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에 쏟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앞으로 배우자로 살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천국의 보화,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았는데 어찌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직접 팔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의 보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회심은 참된 회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죠. 물론 헌신의 부분은 사람마다 어느 정도 어떤 정도는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목숨을 바쳐서까지 헌신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만큼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겠죠. 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구원 얻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축소시켜버리고 제외시켜버렸죠. 그래서 어떤 간단한 사역이라든지 또 어떤 간단한 전도 툴을 통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라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식,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지식, 확신 또는 동의,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를 요소를 모두 포함한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고요. 바로 이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근원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근거가 돼서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이 교리를 회복하시기를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칼빈의 5대 강령을 하면서 앞부분에서 조금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인데요. 파이브 솔라 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마지막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질문처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런 존재의 물음에 대한, 이유에 대한 물음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거기 앞부분에 없구나. 캠브리지 선언 책자 다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좀 읽어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근데 저 진짜 세계적인 석학들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참 교회사 속에 귀중한 문서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잘 읽고 또 숙지를 하시면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한 파트 중에 앞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성경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쇠락했다. 자, 이런 어떤 지금 현대 교회의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 뒤에 자,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크리스천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행동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여기 보면 주의할 게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쇠락한 잘못된 예배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 오락물과 같은 형식의 예배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이런 형식의 예배는 하나님의 법도나 복음을 설교할 수 없으며 인간의 자기 발전, 자기 충족, 자긍심 위주의 설교만이 난무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 특히 뭐 대형 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가 오락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저 그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일단 찬양이 중요하다 앞에. 그래서 좀 찬양팀도 화려하고 또 노래를 많이 하고 경배와 찬양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야 젊은 사람도 많이 온다.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저도 한 번씩 살짝 이게 유혹에 빠지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거의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거의 약간 가라오케 수준. 저도 가라오케는 솔직히 안 가봤어요. 그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룸사롱도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룸사롱 나오잖아요. 그럼 막 조명을 일단 어둡게 해요. 어둡게 하고 막 그 사이키 조명이 돌아갔다가 막 비추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찬양 싱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완전 연예인이죠. 그런 식으로 그게 그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워요. 정말 그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아닌 거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죠. 네. 뭐 말하면 끝이 없겠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항 1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분명히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적 가르침이 점점 해이해지면서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마지막 5번째 항으로 이 개혁자들이 모여서 집어넣고 캠브리지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교회조차도 신자 100명당 1명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잠잠히 계속 되뇌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색하는 사람이 100명당 1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200명당 1명 있을까? 300명당 1명 있을까? 이제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게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은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한 사색, 묵상,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예배 때조차도 우리 마음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단지 앞에서 설교자가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장구 쳐줄 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 바로 이 교회가 내가 찾던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고하고 또 복음을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내 기분에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결코.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 편에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배 때 나오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 때 나와 있지만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어떤 대한 위엄 또 그분을 경외하는 거 또 그분 앞에서 엄숙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죠. 저는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자료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보셨어요? 요즘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거 잘 없죠. 거의 없죠. 마치 무릎을 꿇으면 너무 율법주의다. 오히려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더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그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록 하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존경 또 경외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요 이미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 미국에서 수입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 미제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들끼리는 미국에서 다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영어는 transcendenc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개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 그게 경건주의 운동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경건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경건주의 신앙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계신 결국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이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이런 것들 자체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묵상하지 않고 경외시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죠. 오늘은 이 교리 하나만 하니까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저도 대학생 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막 열광하고 막 하여튼 필독서라고 이렇게 했던 책 중에
토마스 아케인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출판사들은 이 책을 다시 고전을 이렇게 부활시키기 위해서 또 많이 읽기를 권장하는데, 이제 이런 책들도 결국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관상적이고, 마치 불교의 여러분 열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널바하나라고 해서 신과 내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책들이나 이런 사상들이 결국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관상의 영성, 카톨릭적인 신비주의 영성, 이런 것들을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머하고 성도들이 권장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당대상에서. 그럼 그걸 듣는 수많은 회중들이 결국 뭐냐면 잘못된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참 위험하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신비주의, 관상의 영성, 관상기도라든지 영성을 추구한다든지 은사주의화된 또 기복화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한 보더라인에 있어요, 지금.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정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사색, 또 하나님의 초월함, 이런 것들을 더 의지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그런 신앙을 우리가 새롭게 좀 리뉴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어미와 그분의 영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타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현상들은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도덕적인 삶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또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지금 한국은 지금 난리잖아요. 심지어는 JTBC, MBC 이런 일반 방송국에서도 한국교회 그 탑 리더십, 총회장이라든지 선교단체의 최고 리더들이 그 불륜에 오랫동안 있었고 성추행을 했고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한국교회가 된 거는 결국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분의 영광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는 시대가 되고요. 또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만연해지죠. 오늘날 많은 그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또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백화점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쓴 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더 그때보다도 상황이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케임브리지 선언에서 오늘날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거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신앙이 변질될 때마다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였다. 즉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을 대체했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며 통탈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오락으로, 복음 전파를 마케팅으로, 믿음을 기술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으로 신실함을 성공으로 변화시켜 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냥 이 내용을 그냥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한번 비추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분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유대인을 거쳐 유대인이 거절하자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다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설명한 뒤에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돼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쏟아낸 성령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본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인간과 인류를 구속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일직선적인 역사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인데 지금 이 본문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한 이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부합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라는 것은 모든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우리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 영적인 것들까지도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본문처럼 모든 것의 종착지, 최종 목적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되게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죽은 영혼 가운데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서 완성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경륜적 삼위일체다. 경륜적 삼위일체. 우리 설립 예배 때 김경미 목사님 예배서 주제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구원은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혼자만 이루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언제나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경영해 나가는 거,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구원의 목표 역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처음에 캠브리지 선언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한번 소문내지 마십시오.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라고 교민 잡지에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자, 5가지, 4가지 솔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직 성경에서 성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성근 미타.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실제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죠. 그리고 오직 은혜에서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은혜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의 교리에서도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다음에 오직 믿음, 그 믿음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왔습니까? 믿음의 출처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에서 그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이 4대 솔라는 이 한 가지 하나를 지켜나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번째 교리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교리가 무너지면 앞에 4가지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4가지 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교리를 지켜나갈 때 결국 4가지 솔라도 같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어른들이어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2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자신을 enjoy in the Lord, enjoy in God.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보셨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저는 그렇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농담 삼아 욕처럼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그냥 입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회파되는 것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내 부모를 욕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의 불순종하고 그분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네, 지금 시대는 이구동성으로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의 진단이 아니라 바르게 제대로 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더 그때보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로, 복음으로, 바른 교리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주장들을 하지만 이제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랬거든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진정 참된 신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교리를 개혁하게 하고 성경을 개혁하게 하고 다시 복음을 개혁하게 해서 그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천년의 초롱성 같은 그 성, 그 시스템, 그 체계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 참된 신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색하고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경외했던 그 신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보이는 곳에 계시다고 여러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케임브리지 선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알고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즉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바른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그은 미타. 성그은 미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종교개혁의 세상을 바꾼 위대한 5가지 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교리들을 알고 믿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부흥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에 딱 설정이 되면 삶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맞습니까? 단순해지죠. 원래 단순함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단순함에서 파워가 나와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추구했다가 저거 추구했다. 그러면 삶 자체가 30년이 흘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 목적, 여기에 딱 설정해 놓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맞추어 보십시오.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의 그 삶이 정말 파워풀한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의 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작은 교회이고 또 작은 한 개인이지만 저희들의 참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비록 작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고 세상이 개혁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